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은 아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결과를 가지고도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 열매가 나에게 없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았고 들었고 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처음 시작은 사모로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워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사모로서 많이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라는 저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제가 잠시 뒤로 미루고 그 사모로서 목사님을 어떻게든 세우고 목사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신 소명도 잃어버리고 제가 점점점 저의 정체성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농 가운데 시골 농 가운데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10몇 년 동안 교회가 비어져서 다 허물어졌어요. 그냥 교회 겉모습 성전의 모습만 있었고 사택도 지붕이 다 뚫려 있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성전에 없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워진 그 건물의 성전을 보니 목사님도 너무나 그게 감사했어요. 다 가족들 모두가 다 속되게 말하면 미쳤냐고 그랬어요. 우리 신우님들이 고모들이 와서 보고는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 아니 오빠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가고 만들어져 가서 비록 작은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만들기까지가 수년이 걸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재료를 사다가 만들고 돈이 없으면 그나마 중단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을 사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목사님과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함께 섬겼었는데 그냥 모두가 일꾼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육신의 일을 열심히도 해봤지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에 본드를 바르고 데코 타일을 깔고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분명히 세웠을 건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피폐해져 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을 때 모양이 갖춰져 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수도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3년 됩니다. 저희가 그곳에 간 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근데 한 번도 그것을 낙심하거나 원망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선교지에 가면 이보다 더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으로 십몇 년을 하다 보니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연장자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저 나름대로 나이를 먹어가고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엄청나게 어느 순간에 버거워진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나이를 먹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확 와버렸어요. 힘든 일도 나이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젊으니까 제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느 순간에 확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어느 순간에 빼앗기니까 저에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선교지인데 감사하지 이렇게 했던 제가 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나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도 힘든데 나 어떡하지? 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낙심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뺏기고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저는 소심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점점 여기에서는 머리에서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요.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결국은 우울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소망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예요? 사모잖아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아무 의미가 없네. 나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이게 뭐지? 라는 이거에 잡히니까 제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를
쫓아내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되고 자꾸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사람들이 자살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래요? 왜 그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이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제가 문만 열고 나가면 성전입니다. 그럼 그곳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낙심이 얼마나 큰 사단의 무기인지 그 낙심에 잡히니까 그 한 발짝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닥에 엎드려지는 대신 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와 제가 한 몸이 되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안 먹어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일어나서 목사님 챙겨드리고 저는 먹는 둥 마는 둥 들어가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너 뭐냐? 너 진짜 너 완전 가짜 아니냐? 수없이 제 자신과 싸우는데도 제가 그걸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셨든지 저를 걷어차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그 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를 미국으로 3개월간 사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코로나 터지기 바로 그 전에예요. 저희의 계획은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에 저희가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그 전해에 몰아붙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못 나갔겠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그 무렵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제 영적 상태가 이렇고 제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삐 끼어서 끌려가는 소처럼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정말 하나님께서 일할 일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갔다 와서 또 아픈 환자들을 통해서 계속 병원에 다니게 만들고 간호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콩팥 신장이 잘못되어서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간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내려왔다가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면 다시 서울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간호를 이렇게 그분이 퇴원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돼요? 이런 마음이 또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식병동이니까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살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죽겠다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도 얼마만큼 힘들잖아요. 이식병동 큰 대학병원이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처녀 때 맹장 수술한 거 외에는
크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적이 없어요. 감기나 이런 거 앓은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교통사고가 2번이 났어도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그걸 가시처럼 가지고는 가지만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런 질병이 나한테 왔다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돈이 저에게는 없잖아요. 그런 질병이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들을 잡고 내가 몸부림을 쳤었는지를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복하다가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곳에 연결이 돼서 이곳에 왔어요. 사역도 하고 다 했지만 마음에 공허함도 있었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었고 나에게 온전한 예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곳에 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훈련받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점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요? 나에게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의 그 믿음이 나에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고 이 문제를 돕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내가 정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를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 선한 일 여러분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를 쫓아주시고 복음 사역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즉 조건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어떤 신앙이에요? 조건부의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결과가 어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지 아니면 건져내 주시지 않고 내가 죽을지 결과는 몰라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씨를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지금 심고 계시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심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엎드려질수록 저는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닌 정말 우리가 육적인 열심으로 내가 달려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전에는 없으니까 그냥 맡긴다는 것이 포기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 맡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 정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배째라. 속된 말로 배째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내가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내려놨으니까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려놨는데 여전히 나는 뒤돌아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려놓은 게 아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은 자포자기에 내려놓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아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들은 말씀 깨달았어요. 깨닫기까지 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믿는 말씀이 안 되었던 거고 믿는 말씀이 안 되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아직 막 짠하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짠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되고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성경은 알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늘 알고 입술로 암송하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부족하지만 이제 뿅아리처럼 삐약삐약하고 가지만 이제 내려놓고 그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아버지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이제 그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신 시간이겠지. 이젠 그것이 믿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시는 그 좋은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것들을 구할 때가 많고,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크게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것을 다 뒤로 놓고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눈에 보이는 걸 주셨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네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것이 거두게 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우리가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무엇가 따라와요? 낙심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저도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죽음까지를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무너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정말 돈이 생기면 그것을 재료를 사서 또 성전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은 정말 죽만 먹고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마음이 기뻤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낙심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무엇인가를 심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심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낙심을 심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낙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는다고 말하면 물질을 심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도 심어야 되고 기도도 심어야 되고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땅에서가 맺혀지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다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심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도 심고요, 시기도 심었고, 질투도 심었고, 원망도 심었고, 불평도 심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말이 시잖아요. 그것이 심겨져서 결국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홍성호 목사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력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저도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항상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저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고 팽팽 돌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저는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그랬어요. 상처투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편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내가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제 귀에 제 마음에 너는 안 돼. 내 모습은 이거잖아. 너는 이거야. 계속 저에게 그렇게 수군대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되니까 그게 솔깃해지고 그런가 봐. 난 정말 그런가 봐.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가 허비하고 그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낙심과 절망과 이런 힘든 것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거둘 때가 있다는 거.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풀무불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왕의 눈에 몇 사람이 보여요? 네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그 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 하면 나갈 때에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건 당연히 하나님 해주시죠. 그러나 한 걸음 더 성숙해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큰 비를 내려서라도, 갑자기 쏟아지는 물을 내려서라도 그거를 확 꺼줬으면 됐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놀랄 수도 있어요. 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을 꺼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그대로 두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이런 풀무불이 없을까요? 질병의 풀무불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풀무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의 풀무불, 환경,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의 풀무불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풀무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불을 없애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부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는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게 없으면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즉각 하나님이 응답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러나 너무 급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도 해주셔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거둬야 될 열매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기적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성산에 올라오고 또 수양관 안성에도 가고 그렇게 사모하지만 우리가 그 사모하며 가는 우리의 신앙이 조건부의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불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지만 육적으로 믿는 육적인 신앙생활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절대로 육을 위해서 심어서도 안 되고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거는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횡설수설 전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셨으리라 믿어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조금씩 저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제 걸음마를 내딛고 가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죄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속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제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한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너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사랑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대 가정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저희 가정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3남 1녀 4남매인데 지난 10월 21일 날 저희 막내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정이 둘째만 빼고 세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정말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났냐?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이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희 가정에서 3명의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너희들은 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고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 시간 저가 많이 부족해서 또 맛있는 밥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것을 말씀을 계속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계속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맴돌게 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겠죠.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너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네가 우겨쌈을 당하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네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환경이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안에 네가 있다는 것을 너는 믿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직 나만 바라봐라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숙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하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연약한 중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깨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나누어 줄지라도 아버지 꾸임받는 삶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